이사야 21장 12절 킹제임스 버전에 그 파수꾼이 말씀드리기를 아침이 오나이다. 그리고 밤도 오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아침이 온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고, 밤도 온다는 것은 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남으로 마귀가 주관하는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환란의 주동자, 대환란을 주도하는 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주도자는 바로 마귀다.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9절에 그리하여,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럼 우리가 이 마귀의 출처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귀의 출처.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루시퍼. 다른 말로 계명성.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빛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이 루시퍼, 빛을 가져오는 천사라는 뜻이죠. 빛을 가져오는 자. 다른 말로는 계명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죠. 자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선동하여 반역을 꾀하였다가 그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이 그래서 이 루시퍼가 그 쫓겨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가장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지음받은 그 천사가 그 용과 같이 흉측한 모습으로 뒤틀려 버린 거예요. 다시 복구될 수 없는 형체로, 그 사악한 존재로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었죠.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가 또 거기서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자 공중으로 다시 옵니다.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큰 붉은 용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그 모습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용의 형체로 뒤틀려 회복될 수 없게 변형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출처에 대해서 그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기 두로 왕, 이 두로 왕을 들어서 루시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 애가는 바로 슬픈 마음을 읊조린 노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위엄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는데 그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을 들어서
루시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르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이것은 이 도장의 그 인과 같이 하나님과 꼭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장의 그 인과 같이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위엄과 권세가 있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 루시퍼가 지음 받을 때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 무역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천사들 3분의 1을 그 선동해서 그들과 은밀한 가운데 그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빼앗을 것인가, 어떻게 반역을 꾀할 것인가를 의논했다는 것이에요. 그 무역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의 산에서, 시온 산에서 그를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인격의 개체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의 개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인격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죠. 인격이 지정의의 합체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도 인격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의 개체로, 지금 주관적 인격의 개체로 지음받았었기 때문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보호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쫓아내고 제가 거기에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저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14장 12절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자, 이런 그 탄식 느낌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 마귀가 된 것입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파견하시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김으로 땅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마귀의 세계가 되어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은 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가 그를 추종했었던 그런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어 쫓겨서 마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악의 그 죄악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짐승이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그의 간계와 계율로 인류를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시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현현인 것입니다. 마귀를 나타내는 자예요. 마귀가 어떤 속성과 어떠한 존재인지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죠.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직접 능력을 위임받는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행하던 표적과 능력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대환란의 시대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합작하여 온 인류를 크게 시험한다. 시험의 때예요. 이 대환란의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측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과 예측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기는 어렵죠. 그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어떤 프랑스의 누구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탈리아의 또 뭐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중에서 나셨잖아요. 적그리스도 또한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잖아요. 그의 출생이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유대인들이 속겠습니까? 절대 속지 않지요. 그의 출생의 비밀을 캐는 것입니다. 그가 출처가 어디냐? 그가 정말 유대인이 맞느냐? 그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면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전 3년 반에 속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미혹하고 그들의 메시아로 가장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나왔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절대로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에서 나온다.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 축복과 저주의 반열에 대해서 미래의 전망을 예언할 때 단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한 사람씩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나오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미래에 대한 전망,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그걸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전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단을 가리켜서 너는 길의 뱀이다. 첩경의 독사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굽을 문다. 말굽을 물어서 그 말 탄자로 하여금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굽을 문다는 것은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게을과 핍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인바진 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빠졌다. 이 단지파가 버림받은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짐승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곧 짐승이에요.